십자가와 구속. 마틴 로이드 존스의 책에서 발자였습니다. 4장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사도는 자기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는 자기에 대하여 자기를 위하여 그 십자가가 행한 것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은 내게 대하여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죽이고 사형에 처하며 더 이상 작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기에 관한 한 그 십자가가 세상을 못 박아 죽였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본질상 우리의 모든 고통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건져주는 오직 유일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에 대하여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바꾸어서 그는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바 되었습니다.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생각하고 보고 영이 되는 삶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삶과 죽음과 인간과 시간과 다른 모든 것을 하나님과 성경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보는 관점입니다. 세상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집합시켜 놓은 것입니다. 텔레비전과 라디오와 영화로 결정된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그 나름의 교훈과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삶을 영위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다른 것과 똑같은 철학입니다. 그것은 동등하게 지상 속에 있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 대한 우리의 정의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중심에 놓고 사고하는 방식이요, 사람을 궁극적인 권위로 만드는 사고방식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 밖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관점입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적인 사고방식이요, 세상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 대다수를 통제하고 있는 생각이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 입장은 능력과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중심에 있고 모든 다른 것은 그 주위에 둘러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말이 바로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사람을 우주의 중심에 놓고 있습니다. 만물에 있어서 사람이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권위로 삼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보다 초월하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전적으로 이 시간 세계에만 국한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장이요, 그 이상 아무것도 없다는 식입니다. 그 세상적 사고방식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탐욕입니다. 탐욕이 무엇입니까? 탐욕은 강한 욕심입니다. 사람들, 심지어 매우 영리한 사람들도 이러한 어리석은 짓을 자행합니다. 그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우리의 이성보다 더 강력한 것이 정욕과 욕심과 이 엄청난 충동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행합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먹기 위해서, 마시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마시고 취하고 자극받고 육신의 탐욕을 채우고 몸을 위하여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그들의 인생입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하여 관심을 두고 떠들고 야단법석입니다. 물론 그 다음에는 성입니다. 이 세대는 성의 광란의 시대입니다. 성으로 어쩔 줄 모르는 세상. 여러분은 그러한 모습을 피해 달아날 수 없습니다. 모든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정욕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삶의 방식입니다. 야심과 교만, 정욕이 삶의 긍지를 형성합니다. 사람들이 바로 그런 것을 자랑합니다. 또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살고 그 속에서 영광을 취합니다. 갈채를 받고 싶은 소원, 출세하고 싶은 욕망, 신문에 자기 이름을 나기를 바라는 소원, 또 어떤 건물 밖 포스터에 자기 이름이 걸리기를 바라는 욕망. 이것이 바로 정욕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생의 자랑입니다. 세상은 모두 그것을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하나의 오락거리로 여깁니다. 술 취하는 사람을 묘사하는 것이 일종의 유흥거리로 보며 음란한 사람을 묘사하고 다른 사람의 아내를 도적질하고 간통하는 것을 들먹이는 것을 재미거리로 여깁니다. 또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한 그런 사람을 그런 각도로 해서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나이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세상에서 가장 미남인 남자와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할지라도, 그리고 언제나 가장 세련된 방식으로 옷을 입고 다니며 가장 좋은 궁정에서 살고 있으며 가장 훌륭한 자동차와 그 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온 세상을 다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오직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잃어버린 것은 영혼입니다. 세상은 그 점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속에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각자 속에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곧바로 세상을 여러분의 원수요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 속에 죽음의 원리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 이상 세상을 위해서 살거나 그것을 뽐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신 성경의 메시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이 끝이 있으며 끝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다시 세상에 오실 것이고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세상은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모든 것은 심판을 받을 것이며 멸망하고야 말 것입니다.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아들의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날이 임박하였습니다. 그에게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은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단순한 메시지는 사랑과 그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상은 결국 심판을 받아 영원한 비참과 멸망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구든지 세상에 임할 그 멸망에서 건져내는 것은 십자가뿐입니다. 온 세상은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저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저는 세상에서 건진 바 되었습니다. 그 세상의 심판에서 면할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음을 깨닫고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형벌을 담당하셨음을 알고 그가 나무에 걸려 자신의 몸으로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셨으며 여러분의 형벌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다시 말하자면 이 모든 것을 알았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구별되어 나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멸망하게 될 때에 여러분은 구원을 받고 멸망에 사로잡혀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모두를 악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운명으로부터 건져냅니다. 그 십자가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았듯이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심판이 그분 위에 내려졌고 만일 내가 그를 믿었다면 그 심판이 내게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난 더 이상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시켰을 뿐 아니라 자기와 자기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한 아들의 나라로 옮긴 자라고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빛의 나라, 영광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나는 그 나라에 있고 세상은 나와 상관없습니다. 나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안에 여전히 존재하기는 하지만 난 더 이상 그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난 옮겨졌습니다.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로부터 구주를 기다립니다. 또한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나를 세상에서 구별시켜 그의 나라로 옮기시고 나를 하나님께로 소개시키셨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복락을 이어받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자기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멸하려고 다시 오실 때 그는 새 세계를 건설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대로 그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로워진 우주, 완전한 우주가 어느 곳에서나 영광으로 찬란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만물을 덮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와 그 메시지를 믿는다거나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바로 그 분이 영광의 주라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세상에서 여러분을 구별시키며 오는 그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그 안에 있을 것이고 그 안에서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 속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 가능성만 있습니다. 어떤 모양이나 형체이든지 세상을 자랑하든지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여러분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이 시간 이 세상에 있을 때 세상에서 건짐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5장 십자가의 승리. 십자가는 위대한 승리입니다. 말하자면 지상의 큰 전투와 큰 갈등과 큰 전쟁의 마지막 결판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로서 정복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장면에서 그 십자가를 주목하려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바울은 바로 그 일이 십자가에서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와 그 세력과 권세들을 이긴 것을 놀랍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개선하려고 무단히 애씁니다. 그러나 언제나 실패합니다. 세상을 개선하려는 모든 인간의 노력을 무산시키고 모든 인간의 애씀을 망쳐버리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더욱더 문명화시키려는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오늘과 같은 상황에 빠진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운명을 망쳐놓고 인간을 언제나 잡아 끌어내리는 그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 본성만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뒤에 더 깊은 무엇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답변은 그것이 마귀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성경에 의하면 세상이 가진 전체 고통은 마귀라 불리우는 이놈에 의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잘못되어 간 것입니다. 마귀의 능력, 악의 세력은 너무나 커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마다 그 힘에 지고 맙니다. 마귀는 너무나 강하고 교활합니다. 그의 강교함은 어느 사람도 대항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을 인용한 바 있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야. 마귀는 그 어느 사람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마귀는 대부분의 인류를 삶을 지배합니다. 여러분은 복음서를 읽을 때 마귀와 사력을 다해서 싸우시는 주님을 보십니까? 그것은 얼마나 놀라운 서사시이며 얼마나 훌륭한 싸움이며 얼마나 대단한 용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사람을 장악하는 상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태어나는 순간 마귀는 그를 없애버리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헤롯이라 불리우는 왕이 2살 아래의 사내는 다 죽이라는 칙령을 내린 일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싸움은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계속되었습니다. 40주 40야를 계속 시험 받으시는 주님을 보십시오. 그를 넘어뜨리려고 마귀가 노력한 것입니다. 그는 주님을 넘어뜨리고 자기에게 무릎을 꿇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아담을 넘어뜨린 것처럼 주님을 넘어뜨리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다시 우리 주님께서 귀신 들려 고생하며 병들어 있는 사람들과 모든 죄와 악의 파괴에 대해서 어떠한 싸움을 싸우셨는지 살펴보십시오. 거기서 그는 싸움을 싸우시며 죄의 어리석은 속박에서 사람들을 건져내시려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계시던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땀이 피방울처럼 땅에 떨어지던 그 모습을 말입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는 고뇌에 차 있었고 투쟁하고 있었습니다. 그 투쟁은 십자가에서 종결된 마귀를 대항한 투쟁이었습니다. 끝까지 정하고 덤벼드는 마귀를 대항한 싸움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포악과 권능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장 완벽하고 궁극적으로 해낸 것은 십자가 위에서였습니다. 이는 위대하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의 드라마를 보고 경이감과 놀라움으로 가득 찬 적이 있습니까? 그처럼 십자가를 바라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곰곰이 생각해오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마귀가 그를 죽일 수만 있다면 그것은 끝장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마귀의 무서운 오산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스스로 파멸시키고 그 자신의 궁극적인 운명을 가져온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마귀의 큰 실책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예, 사도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참으로 약해 보였지만 마귀와 그 권세를 없이 하시고 부끄럽게 하셨으며 그것들을 이기셨다고 말합니다. 바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일어났던 일이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골로새서에서는 말합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런 다음에 그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 두 가지 일이 함께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하나님께 화해시키고 계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책벌을 지불하셔야 했습니다. 그는 형벌을 담당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믿으면 우리는 형벌로부터 벗어나고 정죄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화해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마귀와 그 군대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깁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났던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마귀는 자기가 그리스도를 멸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께 화해시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멸하고 그 마귀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계셨습니다. 죄에 대한 책벌을 지불하시고 우리로 하나님과 더불어 정상적인 관계를 맺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우리를 거듭나서 새 본성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리스도의 임재가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항상 우리 앞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의 손아귀에서 빼내사 자기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십자가가 있기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외하고 온 세상 나라를 마귀가 통제했습니다. 십자가의 순간부터 이방인들이 믿기 시작하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전에 그들은 밖에 있었습니다. 이교도와 이방의 흑암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세상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와 혈연과 모든 지역의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이끌어 오십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능력이 없습니다. 그 능력은 십자가에서 발휘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세기에 걸쳐 성도들의 간증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것입니다. 제6장 그는 우리의 평강이시다.
우리는 긴장과 분쟁과 투쟁과 전쟁의 위험이 가득 찬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절망적으로 나뉘고 불행과 고통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이 세상이 악한 세상이라고 말해왔습니다. 모든 나라들의 여러 가지 그룹과 여러 파당들이 있으며 분쟁과 적대감들이 존재하며 더 작은 연합체에서도 긴장이 존재하고 가정 내에서도 역시 그러합니다. 분쟁과 투쟁과 불일치와 오해가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평화와 고요함을 얼마나 압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의 투쟁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투쟁과 긴장과 갈등이 없습니까? 우리는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우리 모두는 안팎에 겪는 갈등의 존재로 태어났고 삶의 모든 영역과 부분에서 갈등하는 존재들입니다. 제가 밝히 드러내고 싶은 것은 이 순간에 투쟁과 긴장과 싸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온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의 십자가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기가 알고 있는 일 가운데 가장 놀랍고 기이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산출시켰습니다. 왜 그것이 그렇게 놀랍습니까? 기독교회 내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함께 하나를 이루며 공존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놀랍습니다. 그 점이야말로 사도의 마음을 놀라게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였고 기독교회 안에서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구주를 영화롭게 하는 일에 한 세 사람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야말로 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주요한 이유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세상 삶을 특징 짓는 분쟁과 적대감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왜 세상은 이 모양입니까? 비극과 고통과 불화가 왜 존재합니까?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육신적이고 중생치 못한 인간의 마음의 자랑 때문입니다. 교만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맨 처음부터 형이 동생을 죽인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는 시기심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 시기심이 교만의 자녀입니다. 오늘날 구약 성경을 어린 아이들에게 익혀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끔찍한 일들을 발견하기 때문이요. 다윗의 범죄와 같은 유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중요한 요점입니다. 성경은 정직한 책이요. 진실을 말하는 사실적인 책입니다. 성경은 인간 본성을 있는 그대로 말하고 아무것도 숨기지 않습니다. 교만은 다양한 방식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신약으로 넘어와 역시 똑같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기 세대의 세상이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나뉘어 있을 뿐 아니라 헬라인과 야만인들과 지혜로운 자들과 무지한 자들로 나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그와 같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평화와 연합을 가져오고 사람들을 하나로 묶고 참된 평강의 소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십자가는 무엇을 행합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어째서 그가 영광의 보좌를 떠나셨습니까? 왜 그가 가난아기로 태어나셨습니까? 그가 어째서 인성을 취하셨습니까? 대답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와 거기에서 죽으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은 거기에서 나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넌 자랑할 것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것을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말과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철저하고 절대적인 패배자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는 공고하기 짝이 없는 가증한 실패자였습니다. 십자가는 그를 낮추고 땅바닥에 메꿔졌습니다. 여러분은 일단 여러분 자신이 그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게 됩니다. 십자가는 이 사람들이 피부 색깔이 어떠하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학식이 있든지 무식하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권세가 있는 자들이든지 그렇지 못한 약한 자들이든지 그들은 영혼들입니다. 그들은 본래 나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인간의 본성의 존영을 지니고 하나님 앞에 나처럼 서 있습니다. 내 자신이 스스로 겸비해지지 않고 절대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들도 나처럼 마귀의 희생물들입니다. 마귀가 그들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점을 알고부터 그들을 불쌍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다른 말로 해서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게 해줍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순간 우리와 다른 사람이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지난 2차 세계대전 중에 여기 런던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일에 대해서 여러분도 들었을 것입니다. 화란인 여자가 목수 부인이 한 방공호 안에서 매우 친절하게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죽음을 한 발짝 앞에 두고 있을 때 여러분은 누구라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출생이 어디냐 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음 순간에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는 여러 가지 차이들이 아무런 힘을 가지지 못합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것을 해줍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모두 정확히 같은 사람들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제 가운데 하나요, 같은 실패자들이요, 같은 비참에 쌓여있는 사람들입니다. 무능과 절망에 있어서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이방인과 똑같이 실패자일 때 유대인이란 사실이 자랑거리가 됩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 율법을 가졌다는 것이 무슨 자랑거리가 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지 못한다면 뛰어난 두뇌를 가졌다는 것이 무슨 뽐낼 일입니까? 마음과 영혼에 있어서 비참하여 시기와 질투와 악의와 욕설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이 가진 돈과 부가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겸비케 합니다. 우리 모두로 하여금 같은 위치로 내려서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살펴볼 때 나라 사이의 차이, 나라들 안에 있는 여러 그룹의 차이, 개인들의 차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비참하며 무능하며 절망적인 죄인입니다. 우리에겐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알게 되면 여러분은 먼지와 마룻바닥에 위에서 뒹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비참한 실패자요 절망적인 죄인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이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전적인 절망과 무능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오직 유일하신 구세주, 세상의 구주, 세상을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의 얼굴을 함께 우러러 봅니다. 백인뿐만 아니라 흑인들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의 구주로서 오셨습니다. 전 세상과 우주를 감쌀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분이 여기 계십니다. 전적인 무능에 빠져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십자가가 그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그분이 하십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신을 복종시키셨고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매를 맞으시고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주님은 그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유일한 구세주를 함께 믿습니다. 제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동일한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같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영광의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모두 다같이 감격과 찬양과 기쁨과 영광을 가지고 같은 구주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오직 유일한 길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서 있던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의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평화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둘이 한 세 사람을 이루게 하여 화평을 조성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함께 여러분의 간구와 찬양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일단 알기만 하면 모든 분쟁은 사라지고 같은 메시지를 믿는 모든 사람들과 하나 되어 그를 즐거워하고 자신의 보배로운 표의 대가로 여러분을 위해서 사신 새 생명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으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며 사람들끼리 서로 화목하게 하신 그 주님을 우러러 볼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